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른이 돼서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과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또 큰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한동안 칩거합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칩거하면서 병을 치료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요. 미국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대통령들을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요.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된 대통령이 위기의 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통령들이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재직할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199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노르망디는 이 프랑스의 한 절벽 해안가였는데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을 패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사령관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상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 때문에 도저히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은 그런 날이 됐다고 합니다. 도저히 작전을 행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보를 칩니다. 대통령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무려 17시간이나 먹지도 않고 백악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루즈벨트는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나온 말이 D-Day라는 말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하는 날, D-Day,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그래서 D-Day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7시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동안에 원래 폭풍우가 불고 안개가 가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독일 사령관이 이 정보가 있어가지고 상륙작전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독일의 전차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독일이 그 전차 부대가 유명하잖아요. 그 전 지역에 있는 전차를 다 집결시켜서 이 연합군을 막아내려고 했는데 이 전군의 이 전차를 모으려면은 누구의 이 허가가 있어야 됩니까? 그때 당시 독일의 그 철통 같은 지도자 누굽니까? 히틀러의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령관이 히틀러의 집무실을 찾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갔는데 그 시간이 히틀러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히틀러가 성격이 고약하거든요. 낮잠 자는 거 건들면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히틀러를 그냥 코를 비틀어가지고 잠이 깨지 않도록 그냥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해가지고 독일군을
패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왜 성공했느냐? 대통령이 기도할 때, 대통령이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그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이후로 연합군이 독일군을 점점 쳐서 결국 1945년에 독일군이 패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연합군의 승리, 이걸 뭐라 그래요? V-Day, Victory Day라고 해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를 보면은 D-Day가 있어요.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날, 이 D-Day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을 D-Day라 그래요. 그런데 승리의 날이 나중에 있어요. 이 빅토리 데이, V-Day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원수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과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D-Day와 V-Day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간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이미 구원받음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사탄 마귀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연합군이 독일군을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이 전투가 필요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감,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함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이에요. 오늘 145절에서 152절까지 8절은 이 히브리어 22자 중에서 19번째 글자입니다. 고난 중에 의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함과 말씀을 실천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 의인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두 가지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실천함. 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고난 중에 의인이 붙잡아야 될 것,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지금 이 시인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원수가 파놓은 웅덩이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함, 간절히 기도함. 하나는 또 뭐라고요? 말씀을 지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 정도 나옵니다. 145절, 146절, 147절, 149절 4번 정도 나와요.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구하시려면 구하시고,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니 국가에서 돈도 주고, 요즘 병도 다 치료해 줘요. 4대 암인가요? 4대 중병인가? 국가에서 95% 대주더라고요. 간절함이 없어, 우리들이. 기초생활비도 다 주니까 간절함이 없어. 목회자들도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왜요? 정부에서 뭐 주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인의 방법이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심야교대가 좋은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함.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업. 영어로 inheritance라고 말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재산 또는 자녀, 땅,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래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자면 자산도 되고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들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 여기 우리 아이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내 거야.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러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는 내 거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거라고 믿고 요구하면은 부모들이 다 들어주잖아요. 요구사항을 들어주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상호 소유입니다. 상호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내 아버지시니 나의 부르짖어 기도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언제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인데 하나님 거죠.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근거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구두를 거진 다 신고 계시죠? 구두의 뒤꿈치에 뭐가 있습니까? 말발굽처럼 굽이 있어요. 구두 굽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굽이 없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곤충들, 벌레들을 많이 죽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곤충들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제 발로
곤충들을 너무 많이 죽였네요. 제 발바닥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발을 보면 평발 말고 보통 이렇게 가운데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구두에다가 굽을 한번 달아볼까? 그리고 신어봤더니만 발이 편한 거예요. 굽을 달아봤더니만. 그래서 이 발도 편하고 몸도 균형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구두에 굽이 생겼답니다. 와,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로 말발굽이 아니라 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가 무거운데 왜 날개를 주셨을까요?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새는 날아가는 겁니다. 배에 돛이 무겁겠죠. 크고 무거운 돛. 그 돛 때문에 배가 가는 겁니다. 기차 화통이 옛날엔 컸잖아요. 기차 화통이 크고 소리도 컸는데 그것 때문에 질주하는 겁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크잖아요. 날개가 무거운데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추, 괴종시계 시계추를 보니까 아유, 저건 너무 힘들겠어. 시계추를 뗐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하다, 힘들다, 이게 내게 짐이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의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는 거죠. 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기도와 말씀의 절묘한 조화다.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행하면 그것도 안 돼요. 기도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와 말씀의 절묘한 조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부르짖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2번이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잘 실천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실천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용서해야 됨을 아는데도 용서를 안 하는 거죠.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이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대로 안 살아가. 기도는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만 아는 나쁜 버릇. 저는 이 약자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와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밥맛이야. 아유, 싫어. 속으로만, 아니, 겉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유, 그래요. 아니, 저희가 보니까 나쁜 버릇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교역자 생활을 그래도 참 오래 했어요. 1988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제 모교회에서 교역자 생활하는데 그 좀 밥맛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안양에 가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 가니까 또 사람은 다른데 그 사람이 거기 또 있네. 제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부류는. 또 영국에도 1년 가봤고 미국에도 7년 있어 봤는데 영국에 가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네. 미국에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싫은 거예요. 그 후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요즘에는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자유함은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용서를 안 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실천을 안 해.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사과부터 해라. 화해부터 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배드려 그리고 기도해. 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받기 위하여.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계시오니.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병도 치료받으십시오. 재물도 얻으십시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도 응답은 그분이 나와 함께함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주님과 저는 동행할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난이 죽음같이 목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요, 모든 문제가 풀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교육 목사로 일하면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이었죠.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미국 교회였는데, 한인 교회였는데, 참 재미있게 목회하다가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초빙해줘서 이제 부목사로, 교육 목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한 1, 2년 지났는데, 이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설립자 장로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분이 불화해가지고 서로 그냥 교회가 갈라질 형편이 됐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도 회개하고 장로님도 회개하면 좋겠는데 서로 사과하면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저는 부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 중에도 새벽 기도를 꼭 했어요. 공부만 한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와, 생생하게 들렸어요. 교회 스피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목사가 옳다. 박 목사가 옳다. 딱 두 마디 들었어요. 제 생각이 뭐였습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회개하면 될 텐데, 교회 분쟁의 문제 서로 회개하면 될 텐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박 목사가 옳다. 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의 문제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말씀으로 우리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절묘한 조화가 구원을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